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에베소서를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시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태리의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말년을 맞고 있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교회의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헬라의 이원론과 영재주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믿는 철학으로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했겠는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 악한 인간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독교가 말하는데 그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오신 것처럼 생각된 것뿐이지 실제로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처럼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재주의의 이단의 잘못된 주장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원론과 영재주의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재주의와 이러한 이원론을 맞서 싸우면서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이단과의 싸움을 싸우는 에베소 교회에 승리하는 교회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강론하면서 이 결론적인 말씀을 교회론에 두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 뭘 강조하냐니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 생활을 살아가는 지상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한 원수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해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승리하는 교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쓰면서 전투하는 교회를 두고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발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발레라고 하는 말은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싸움과 전투를 발레하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런 말, 성도의 전투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말이면요.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를 다른 성경에서는 정사라고 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섬기는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 당시에 많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헬라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이 악한 세상에 오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이단을 가지고서 영지주의가 막 이렇게 퍼뜨리는 잘못된 주장,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선하신 예수님이 악한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잘못된 것으로 막 판단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에 가게 그 영지주의의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과 기독교가 싸우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서 싸워나가는 이런 싸움을 즉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세자들과 그랬는데 헤롯왕과 같은 세상의 왕, 교권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 어둠의 세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로마의 황제, 영적인 세력, 이런 것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보는데 이 세상에 육체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 하늘이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 둘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천군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불순종의 아들, 이 천사들, 천사 중에서 마귀가 된 사람, 마귀가 된 존재들이 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와 싸우며 성도와 다투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마귀고 사탄이 이 세상의 악한 공중에서 자리를 잡고 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전도를 할 때 말을 잘 못하니까 뭐라 하니, 교회 좀 나와, 예수 믿고 복 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육도윤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의 육도윤생의 교리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존재로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 어느 날 전도사 시절에 친구 전도사와 같이 삼각산을 이렇게 등반을 하게 되는데, 삼각산에 등반해가지고 절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목이 마르니까 절간에서 물을 콜락콜락 먹다 보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길전도사, 저거 봐, 저 큰 벌레가 있잖아.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데 절간에 젊은 중이 나와서 그 절간에 그 꽃 옆에 있는 큰 벌레를 싹 이렇게 모시고 가서 가서 저 꽃 옆에다 갖다 놓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스님, 그 벌레를 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이 벌레가 과거에 세상을 살던 사람 중에 악한 일을 한 사람 중에 벌레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육도윤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다시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아수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아수라는 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용으로 환생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출생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하늘의 신으로 출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악귀고 아귀로 출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의 육도윤생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사람이 죽으면 악한 사람은 악귀고 귀신이 되어서 세상에 살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잘 믿던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나라로 그 사람을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악하게 살던 사람은 악귀가 되는데, 이 김기도 목사는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큰 홍수를 주면서 앞으로 인간은 120년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실제로는 앞으로 120년 동안 지나면 세상에 큰 홍수가 나리라고 말씀한 것을 김기도 목사는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인간은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 죽은 사람의 방이야, 죽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을 그 악귀가 120년 동안을 하다가 120년이 지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낙원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의 영혼, 더 죽은 불신자의 죽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그 영혼들이 함께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사후에 낙원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사후에 음부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 따라하십시다. 신자는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고 낙원에 올라가고 불신자는 죽으면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후의 세계. 요즘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179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낙원의 세계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글도 쓰고 꽃도 바치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만이 죽으면 낙원에 올라가고 불신자가 죽으면 죽는 즉시로 귀신이 끌고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귀라는 존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탄과 마귀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창조했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고 이렇게 창조하는데,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천사를 창조했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천사가 8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하시다. 설압천사, 정사천사, 그룹천사, 권세천사, 능력천사, 주관자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 8가지의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섭리하셨어요. 그 8가지 천사를 대표로 관리하는 천사가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가끔가다 텔레비나 또는 가끔가다 이 책을 보면은 루시퍼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루시퍼 천사는 8가지 종류의 천사들을 통할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거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떨어진 것이 사탄권 마귀라고 하는 사실. 따라하십시다. 사탄 마귀는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떨어져서 둘째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에 떨어진 것이 사탄, 마귀, 붉은 용, 귀신 얘기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8가지 종류의 천사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천사들이 바로 이 루시퍼 천사를 섬기며 루시퍼 천사를 따르다가 루시퍼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로 떨어졌을 때 그들을 쫓아서 내려와서 둘째 하늘에서 이 루시퍼 천사가 된 마귀를 섬기는 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 떨어진 천사들이
사탄 마귀를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귀신이 되었다. 귀신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은 대장이고 귀신은 쫄병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존재하는, 바로 이 귀신들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귀신이지, 김기동 목사가 말한 대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다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다 귀신들이 공중에서 이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 왕, 불신 대통령, 불신 정치인들, 이 모든 사람은 귀신들이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나라의 대통령이 이 귀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자기는 귀신을 섬긴다고 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자들, 대통령들, 정치인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원론을 따라서 세상의 영지주의의 이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탄 원수 마귀와 귀신들은 이런 악의 세력을 이용하여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다고 하는 사람,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이 역사해서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활용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신자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번연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5가지 전략을, 마귀의 전략을 우리에게 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방심하게 합니다. 둘째로 마귀는 마음의 의심과 낙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정과 불만, 이것이 생겨 편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정욕을 즐기게 하는, 다섯째로 교만의 폭약으로 성을 폭파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지난번에 귀신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인데, 이 귀신의 역사는 바로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째로 인간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 마귀가 가르두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들의 속에 탐심의 욕심, 그리고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타락해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육체에 병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병에는 3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인 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생기는 병이 있어요. 셋째로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이 귀신과 마귀는 우리 인간 속에 자꾸 병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병으로 약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인간의 감정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을 자꾸 나쁜 감정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 정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압박감과
본내와 야려 등이 중에 요즘에 특별히 여자들 중에 보면 아기 낳고서 자꾸 불안과 초조에 빠져.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그 아파트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 죽는 역사가 있어요. 네 번째로 이 귀신은 자연계의 역사. 그래서 천재지변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요즘에 캘리포니아 쪽에서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서울의 3분의 1이 타는 놀라운 자연의 재해 같은 게 꼭 그렇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악한 이 원수 사탄 마귀와 귀신이 자연계에 재해를 주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은 짐승에게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고라사 귀신 들린 귀신의 고라사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서 돼지를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합니다. 광견병 중에 상당수가 귀신의 병. 이 개가 미쳐 돌아가는 광견병. 그 다음에 소가 미쳐 돌아가는 광울병, 광돈병, 조류병 등 상당한 이런 짐승들 중에 바로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이 병이 생기는 이런 짐승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는 말하기를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 부모님이 교회 나가자 할 수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사탄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하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아멘. 인생의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아멘. 마음을 딱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목사님 똑같은 말을 하나 할지 몰라요.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 금년에 11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목사라고 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보면 젊은 목사들이 다 저를 존경합니다. 아멘 안 하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얼마나 젊습니까? 제가 거울 보면서 아침에 세수하고 이렇게 거울 보면서 김재환 목사 참 젊다.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여자들이 그냥 막 내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시집 올라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아멘.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성교에서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나는 한 아내로 족합니다. 나는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3번이나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그때서야 시집가긴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목사들 중에 자꾸 여자를 붙여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외로운 건 물론 외롭죠. 그렇지만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혼자 사니까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보존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납니다. 히브리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데 은혜로 지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귀신들이 음란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으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분쟁의 귀신들은 서로 교회와 가정에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내고 수리되어 이에 전보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이 귀신이요, 처음에는 혼자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혼자 들어와서 혼자 귀신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괴롭혀요. 세 번째는 이 귀신이 레기온이라는 귀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이 레기온은 6,000명 이상의 이 군대를 말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일개 사단은 3,000명에서 6,000명이, 그리고 300에서 700의 기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혼자 들어올 수도 있고 7놈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6,000명의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어떻게 하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귀신의 특징은요, 두루 돌아다녀요. 길목사의 집에 와가지고 길목사가 성경 보고 있어도 저 길목사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가? 와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백합전원교회 다른 집사의 집에 가서 뭐 하나 지켜. 두루 돌아다녀요. 아멘. 이 귀신은 약한 자를 공격해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하와를 공격해서 강한 아담을 공격합니다. 귀신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요즘에 보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목사님, 제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좀 기도해서 알아맞혀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기도해. 앞으로 장사 잘 될 거야. 알아맞혀. 여러분, 이 알아맞히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아멘. 알아맞히는 영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혀. 귀신은 알아맞혀.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감동과 감화를 주지만 알아맞히는 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귀신은 우리를 틈탑니다. 노련한 등산가는 산이 산으로 올라갈 때 불도저로 산을 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이 노련한 등산가는 틈을 비집고 올라가듯이 오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 속에 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 아멘. 이 감정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거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듯이 욥기서에 보면 귀신은 사람을 이용한다. 귀신은 불로 역사한다. 귀신은 바람으로 역사한다. 귀신은 물질로 역사한다. 귀신은 질병으로 역사한다. 귀신은 인간의 말로 역사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욥기서를 통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두 가지. 귀신을 이기려면 첫째로 강건해야 된다. 자, 에베소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6장 10절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으로 강건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강건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건. 날마다 시간마다 강건해. 건강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병이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고 강건은 오늘도 내일도 이제도 계속 강건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영향을 받은 목사님은 최원 목사님이라 동덕교에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예, 고등학교 때 섬기기 시작해서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도 섬기다가 내가 신학교 가서 스승으로 섬기고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전형만 되면
아침만 되면 저녁만 되면 망토를 입고서는 교회 나와서 3시간, 4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때 그 동독교회 장로로서 이 최원 목사님을 모시고 있던 우리 아버지가 장로. 그 목사님을 본받아서 망토를 해가지고서 그 망토를 입고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였거든요. 환자를 다 보고 9시쯤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그 망토를 아버지가 10년을 입었는데 10년 동안에 다 날랐어요. 제가 아버지 망토를 가지고 목회하러 나와가지고 왕성교에서 40년 목회할 때 37년 동안 그 망토를 입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망토의 주인공인 최원 목사님과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게 37년을 입고서 목회하다가 왕성교회를 그만두면서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 47년 동안 아버지가 10년을 입고 내가 37년 입었으니까 47년 동안 그 망토를 입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세탁소에 갔다가 줘가지고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그 망토를 갖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아들 목회하는 교회로 갔어. 길목사야, 이거는 너의 할아버지가 10년을 입고 네 아버지인 길목사가 37년이고 47년 된 망토야. 너 이거 입고 목회해라.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아버지의 냄새, 그리고 내 냄새가 있는 걸 그대로 입고서 해서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47년에 입은 걸 내 아들이 지금도 13년 동안을 왕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3년 동안 그걸 입고서 지금도. 우리 이 왕성교회 성도들은 길목사가 망토를 입고 제일 먼저 교회 나가 기도하고는 새벽기도 끝나고 3시간, 4시간씩 엎드려 기도하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진짜다 이래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47년, 57년, 60년 됐어요. 다 낡았죠. 아들한테 기도 망토를 주고 나니까는 망토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황 사장님, 그 양복하는 황 사장님 가가지고 망토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양반이 너무 바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걸려가지고 6개월 만에 망토를 만들어줬어요. 입어보니까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제자 둘이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도 망토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냥 망토를 만들어줄게 해놓고 주문을 했는데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200만 원이래요. 내가 후회를 얼마나 많이. 그렇지만 해준다고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황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내 제자들이 또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거기도요,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망토를 해왔는데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제자들도 새벽에 그 망토를 입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 망토를 입고서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지하실에서 망토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백합전원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이 산골짜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요즘엔 저 신이 나요. 여러분 여기 나와보세요. 구두칼집. 물론 빈자리가 조금 있지만 구두칼집. 옛날에 5명, 6명 나올 때는 텅 비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 망토를 입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니까 심신이 강건해져. 아멘. 여러분 2025년 금년도에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강건해진 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 첫째는 따라합시다. 진리의 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선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 6가지. 근데 그 중에 이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어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거는 이 5가지는 방어 무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 무기.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기를 바랍니다.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 공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마지막 양장 기도하라.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경과 생활에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사탄 원수 마귀가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임정호 목사님 외에 그리고 우리 정권사님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병마에 실망하는 성도들, 사업상의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피묻은 능력의 손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동성 기도하십시다.